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산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핵심, 전에 이제 5가지를 말씀드렸죠. 창세기로부터의 창조 신앙,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그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쭉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일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들이 순종하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중요한 신앙이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십자가 신앙과 또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모든 역사의 끝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신앙 가운데서 완성되게 하신다 하는 그 5가지 신앙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신앙,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으로서의 완성, 그렇게 이 5가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돼야 돼요.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임마누엘 신앙,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도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디를 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내비게이션처럼 광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름이 당시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대로 그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전체적인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시면은 성막을 세운 날, 성막 완성은 그들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체류했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도 다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2년째 되는 첫째 달 1일, 그러니까 두 번째 해 정월 초하루에 그 성막을 이제 완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고,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서 구름이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덮었다는 의미도 그 중요한 핵심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그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신 것은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그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구름을 덮어주시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들은 깨닫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의 실체를 볼 수 없지만은 흔들리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보시면은 항상 그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또 밤에는 불 모양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개의 기둥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진을 쳤다. 단순하잖아요. 구름이 막 움직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행진할 준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또 머무르면 머문 곳에다가 진을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시선이 어디 있겠어요?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의 움직임에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막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거기 딱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다 진을 치고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일정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정한 그런 간격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즉 규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요, 어떤 때는 22절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규칙성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에요.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몸에 익숙하면 편해지죠. 그런데 광야를 이동하는 게 규칙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어떤 때는 1년 만에. 그거 어떻게 예측도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생을 보면은 규칙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런 모든 규칙적인 일상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불규칙한 것이 우리 삶이라. 전쟁에도 보면은 대칭 공격, 비대칭 공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것은 불규칙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그런 것이죠. 비대칭 상황, 불규칙성 이런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제도 이제 강사님이 인간의 성격 유형을 DISC 디스크로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그거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어떻게 사람이 꼭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삽니까?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은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는 안 그런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만 놓고 그 사람이 완전히 그런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렇게 고정관념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이 땅에 70억도 넘는 인구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데,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도 보세요. 똑같은 경치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만물 모든 것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람을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누군 아빠는 어때 이렇게 할 때는 규정 짓지 마. 제가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규정 지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따름이지, 우리가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누구는 이래야 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불규칙한 겁니다. 다만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여기 이제 주신 말씀이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동행하시고 임재하신 가운데서 은혜를 항상 누리는 삶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딱 규정 짓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훈련의 과정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우리 이 똑같은 세상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구름 보고 살아가요? 아닙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상징적 의미니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는 말씀 통해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우쳐 주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오늘날 구름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오늘날의 가장 확실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일러주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는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의 구름은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고, 또 그 주님의 은혜로는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23절을 보시면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계속 반복되는 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이 뭐예요? 맡겨주시는 임무가 직임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직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뒤에 붙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누구누구 씨라고 안 부르고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 붙여주겠어요? 네? 우리는 단순히 누구누구 씨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호칭이 여러분 명예가 아닙니다. 그 명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천국에 가면 명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직임, 일을 할 때 그건 뭐예요? 멍해입니다. 멍해가 명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멍해를 명예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멍해를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는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그 명예로운 칭찬을 받으시고요, 이 땅에서는 묵묵히 우리의 멍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그 멍해를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는 내 멍해를 가볍고 쉽다고 주님의 멍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의 삶,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럴 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돼요. 어제 강사님 말씀하신 성격 유형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 단점들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주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논할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